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37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신약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10장 25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멀리 지방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 네 분도 계시고 또 우리 또 성도님 계시고 또 오늘 처음 교회를 찾아주신 분 감사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도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성경에 있는 이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아마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가르침은 인류의 역사와 교회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그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도전을 받은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병원 사역을 시작했고 자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 이 말씀에 도전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봉사와 선교와 헌신의 장으로 나가도록 하는 그러한 동기를 제공해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참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과거 교회사 속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수많은 영향을 주었던 이 말씀이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이야기에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알기는 알지만 이렇게 살아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이 내가 이 말씀에 익숙하냐 아니냐, 이 말씀을 알고 있느냐, 이 스토리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시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익숙한 말씀이라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좀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눈이 뭐냐면 어떤 분은 이제 성경을 눈으로만 봅니다. 그냥 글자만 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 성경에 있는 정보를 알아내는 분이 있어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볼 때 눈으로 글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잘 볼 수 있는 것은 그 성경의 이야기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그 유명한 조병호 박사님이 이제 통성경으로 통독으로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이분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뭐냐면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에
그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보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하실 때 내가 저거 아는 얘기지 라는 생각으로 들으시지 마시고, 이미 이야기 자체는 안다면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서 정말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납니다. 평상시에도 이 여리고와 예루살렘의 이 길은 강도들이 자주 출몰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 소문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길을 혼자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보통 두세 사람이 짝을 지어서 내려간다던가. 근데 이 유대인은 무슨 급한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혼자서 그 길을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내려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나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를 만나서 물건을 다 뺏깁니다. 그리고 몸까지 상합니다. 아마 뺏으려고 할 때 안 뺏기려고 저항을 했겠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옷까지 다 벗기고 이 사람이 두들겨서 패서,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지 않았지만 상태로 봐서는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음의 직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강도 맞아서 누워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 주변으로 세 유형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 주변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은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관점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강도입니다. 강도들입니다. 이게 혼자인지 여럿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럿이었을 거예요. 강도들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이 강도들은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유형의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도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피해서 돌아갔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선한 사마리아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고, 꼭 필요한 사람이고,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자신의 생명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구원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손을 뻗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 유형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 유형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는 이 세 유형의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도들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우리 30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사람들이, 이 강도들이 왜 강도짓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 유대인을 여리고 길에서 이렇게 때려 눕히고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 도망갔을까요? 이 강도들이 어떤 이유인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여러분 다 이유는 있죠. 아마 이 강도들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 어떤 사정인지, 그 사정이 사람을 상해하고 이렇게 때려 눕히고 물건을 빼앗을 정도의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정이든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간은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의 수단이나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섬겨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용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이용하도록 주셨고 사람은 사랑하도록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다른 거예요. 물질은 이용해야 되고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이게 뒤바뀐 거예요. 물질을 사랑해서, 물질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게 되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강도의 유행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어떤 목적과 나의 야망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꼭 칼 들었다고 총 들었다고 그 사람이 강도가 아닌 거예요. 돈을 빼앗았다고 강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꿈을 빼앗고 어떤 사람의 인생을 빼앗고 어떤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고 고통을 주어 버리고 그 사람의 삶의 희망과 소망을 빼앗아 버리는 거, 이거 다 강도의 유형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내 목적과 내 욕망과 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이 첫 번째 강도의 유형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이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선한 목적은 반드시 선한 수단이 동반돼야 돼. 만약에 내가 아무리 목적이 선하고 아무리 수단이 동기가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과정이 옳지 않은 것이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속담이 있어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자. 이 말 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려고 그래요. 제가 오래전에 한 자매를 상담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가요, 굉장히 이쁘게 생긴 자매였어요. 근데 자신도 괴로웠었나 보죠. 저에게 와서 상담을 요청했는데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학생이었던 자매가. 그냥 가서는 안 되는 곳에서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렇게, 그 아이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너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왜 그런 곳에 가서 일을 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전 유학을 갈 거예요. 유학 가려면 돈이 필요하고 내 꿈을 위해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돈을 마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 유학의 꿈을 바라보면서 이거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삶이 이 여인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결말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한 목적과 선한 동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자체도, 그것을 이루어가는 모든 삶의 과정 자체가 선하지 않으면 그 동기와 목적도 의심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목적과 동기가 선할 뿐만 아니라 과정이 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이 강도가 그 앞을 지나가는 이 유대인을 볼 때 그 유대인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 인격적인 존재로 만약에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즉 내가 이용하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이용의 대상으로, 도구로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존재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만약에 볼 수 있었다면 결코 이 사람은 칼을 들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냥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내 목적과 꿈과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도구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내가 이용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자신의 돈벌이의 대상으로 이용한다든가, 사람을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이용한다든가,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냐면 이 강도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강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과 율법사의 첫 번째 대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 보시면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말씀인데, 여러분 25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 읽어주시고 제가 26절 읽고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읽어주십시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럼 이 율법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고 계시나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로 나온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일 거예요. 그렇죠? 종교적으로나 어떤 습관적인 것보다도 내가 이 중요한 시간, 이 중요한 날, 그 시간과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또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난 한 주간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정의입니다. 만약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얻을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배를 드린다. 말 자체가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중심이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뭘 얻어갈까? 그것도 사실은 나쁜 건 아닌데 그 마음도 없이 그냥 무념무상으로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지 이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마찬가지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결국 뭘로 나타나야 되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의 사랑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랑이고 연관되어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야, 너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그 증거가 뭐야? 그게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부모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남편을 사랑해라. 내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죠?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죠. 사랑이 안 되죠. 저 왼수 이럴 수 있죠. 그렇죠? 남편이 아니라 왼수야. 이럴 수 있죠. 아내가 아니라 무서워.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래요. 그 사람 자체만 보면 사랑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제자반에서 그리고 성경 공부에서 예배 속에서 계속 나누는 게 뭐냐면 순종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순종하기가 참 어려워요. 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그래도 쉽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 이거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 순종이 뭐냐면 너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을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칠 때마다 거기에 항상 붙는 말이 있어요. 이것 빼면은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즉, 너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니?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 즉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생기지만 사랑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내나 남편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정말 나에게 좋은 관계 있는 사람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나에게 정말 친절을 베풀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거는요 굳이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교회 다니지 않고 믿음이 없어도요 이 정도는 다 해요. 교회 예수님 안 믿어도 그 안에 복음이 없어도 나에 대해서 잘해주고 나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고 나에 대해서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 잘못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건 다 해요. 그건 굳이 믿음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복음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정말 복음과 믿음이 필요할 때가 언제예요? 그 사람 봐서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할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돼요. 요즘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좀 재밌는 그 글을 하나 읽었는데 교회를 키우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대요. 이거는
일반 CEO가 와도 교회를 진단해서 그냥 경영적인 마인드로 어느 정도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대요. 저는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믿음이 없어도, 영성이 없어도 교회를 중형교회 정도로는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CEO 마인드로.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붙는 말이, 백종원이 와도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대요. 요새 골목 식당 그게 유행이잖아요. 개척교회 와서 백종원이 해도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 그건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성장을 두고 그 교회의 건강성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크기를 보고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를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속에 넘쳐나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 기준이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판가름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내가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이 고통을 싸매어 주는 손길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사랑이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을 사랑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앞에 다 이 말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내를 죽게 하듯, 남편을 죽게 하듯 사랑, 이웃을 죽게 하듯 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변질될 때,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이웃을 섬기기보다, 이웃을 어떻게 도울까를 생각하기보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뺏을까,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뭘 얻어낼까, 여기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욕망의 도구로, 내 목적의 도구로, 내 욕심의 도구로 이용하고 그것을 빼앗을 때 우리는 강도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강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목적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꿈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희망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삼아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고 하더라도, 목표가 아무리 거창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강도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입니다.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우리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쩌면 우리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강도의 유형이라기보다는 저는 요 유형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이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어떻게 했냐면 피해서 지나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피해서 지나갔다.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 그 시대로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고, 종교와 정치가 연결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 나라의 정치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정말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여리고와 예루살렘의 이 길에 강도가 출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 힘을 가지고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동시에 적어도 그렇다면 최소한 지금 희생자가 발견되었을 때 그 사람을 돕는 일만큼은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오늘 그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회피하고 피해서 도망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럴듯한 이유로 내가 해야 될 것을 피하지는 않습니다. 마땅히 내가 성도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들을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회피하고 돌아가지는 않나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오해되고 있는 신앙생활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아마 저는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인 점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왜 돌아가셨습니까? 왜 피해서 가셨습니까? 그랬을 때 아마 이 사람들은 제가 지금 예배가 있어요. 지금 아주 중요한, 제가 가지 않은 펑크가 나요. 그래서 이미 약속된 게 있고 이 예배를 펑크내지 않기 위해서 저는 지금 여기에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에게 이걸
한번 적용해서 제가 이제 성경책을 들고 예배를 인도하러 설교를 하러 이렇게 오고 있는데 마침 시간을 딱 맞춰서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다가 보니까 길에 쓰러져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제가 예배 시간에 늦게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1시가 됐는데 제가 안 보여. 그러면 찬양인도 하는 전도사님도 불안할 거고 왜 목사님이 안 오시나 계속 찬양인도만 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성도님들은 도대체 목사님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길래 예배까지 늦어, 뭐 이런 컴플레인이 막 시작될 거예요. 그게 딱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도 급하지만 내가 급하다. 그리고 모른 척하고 지나올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저도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을 병원까지 실어다 주면 사실은 제가 약속된 시간에 올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아마 그냥 지나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예배 시간을 포기하고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될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위한 예배입니까? 한번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서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도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존경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는, 우리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로는 완성된 예배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너희들은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 즉 너희가 예배당의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이제 삶의 자리로 옮겨가서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드린 이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완성되는 것은 삶의 예배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교회 문 나가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하고 일주일 동안 살고 돌아오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일주일의 삶에 연결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이게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고 기뻐하시는 예배인데 그 예배가 되려면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릴 때 다 죽여서 드립니다, 제물을. 그런데 여기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삶의 리빙 라이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의 자리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의 진정한 목적은 삶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살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진짜 예배예요.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고 교회 문밖 나가는 순간 이제 땡이 아니라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성도로, 교회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예배의 진정한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잘 드린 예배인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결정이 됩니다. 나는 이제부터 어떤 자세로 사람을 대하는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진리를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반영하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가 결정하는 시금석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긴급한 일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당장 빨리빨리 해야 될 그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불행한 사실은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분주한 삶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의미 없이 바쁘기만 하고 바쁘기는 한데 그 바쁜 것이 하나도 생산성이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한번 우리 체크해 볼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바쁘게 분주하게 살았지만 그 분주함과 바쁨 속에 의미를 발견하셨나요? 한번 내가 왜 이렇게 바쁜가 생각해 보셨나요? 바쁜 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나요? 그 문제를 막은 것은 됐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나요?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내가 바쁘게 살면 열심히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바쁜 거랑 열심인 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잘못됐는데 아무리 바쁘게 살면 살아도 원래 방향은 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잘 정하셔야 돼요. 제사장과 레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이 지금 눈앞에서 죽어갈 때 다른 핑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중요한 이유가 우선순위가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제사장들은 이러한 가치관에 따라 내 인생의 길을 재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장 내 앞에 떨어진 그 급한 일을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한 우선순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긴급한 일의 횡포라는 그런 글을 읽어보면 마귀는요 항상 우리의 삶에 바쁜 일들을 수없이 이렇게 땅에 떨어뜨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줍다 보면 나중에는 이것이 낭떠러지인지 이것이 어둠의 길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것만 주우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긴급한 일에 내 인생을 빼앗겨 살아가지 마시고 내가 하는 중요한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일은 당장 하지 않아도 큰 손해가 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뒤로 밀리는 거예요. 긴급한 일은 당장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내 인생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미리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정해 놓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감싸주고 그것을 살려내고 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보다 하나님은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인의 더 솔직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아마 한번 물어보면 이거는 제 생각인데 귀찮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돌보는 거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내 시간 뺏기죠. 돈 뺏기죠.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게 신고해야 되는 것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왔다 갔다 하라고 그러고 경찰서 출두하라고 그러고 이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부터 도피하기 시작하고 의무로부터 도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다가 보면 에너지 뺏기죠. 힘들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당하죠. 아픔당하죠. 상처 입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혼자 사는 게 낫다. 혼자 지내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편하니까. 부딪히지 않아도 되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이 많은 사람들을 있게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들을 있게 하셔서요,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기 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누군가 돕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보인다는 것은 그건 여러분 놀라운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예요. 그걸 피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앞을, 그 상황을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 그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로부터 도피하고 점점 이 사회로부터 고독과 소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사장이야말로, 레인이야말로 이 강도 맞은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가장 먼 이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다른 일을 핑계 삼아 우선순위가 잘못 설정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수는 우리 늘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당장 어떤 급한 일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특히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돕고 그의 아픔을 감싸주고 그의 고통의 그 신음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만약에 빼앗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시고 먼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일부터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입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꼭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강도 만난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과 아마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 명칭 자체가 무엇이냐면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 사람은 경멸의 대상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장면에 등장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 이렇게 은혜스러운 장면에는 누가 나와야 되냐면 레인과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이 은혜스러운 장면에 생각지도 못한 사마리아인이 딱 등장하니까 아마 그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왜 사마리아인이 등장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냥 한 사람의 유형을 나타낼 거면 굳이 사마리아인이 아니어도 되지 않나요? 유대인, 그냥 선한 유대인이라고 해도 되지 않나요? 그래서 강도, 제사장과 레인, 그냥 일반 사람 유대인, 그렇게 해도 말은 돼요. 전달하려고 하는 말은 돼요. 그런데 왜 굳이 선한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했던 이방인과 같았던 사마리아인을 선한 사람으로 등장시켰을까요? 하나님은 신분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출신 성분이 뭔지, 이 사람의 배경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목사라는 사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실에 전혀 감동받지 않으세요. 제가 목사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요.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그 사람의 하나님의 감동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장로라는 타이틀이, 안수집사라는 타이틀이, 권사라는 타이틀이, 집사라는 타이틀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아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힘을 가지고 있느냐는 하나님 관심 없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사마리아인 역시 혼자였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다가 자신도 위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도 약속이 있었을 거예요. 레인이나 제사장만큼 중요한 약속이 있었을 거예요.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누워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의 가치와 존재를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어가는 게 길고양이가 죽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물이, 짐승이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물며 짐승이 죽어가고 있어도 그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그의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길을 지나간다는 건 이 사람으로서는 생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이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서 내려와서 이 사람을 태웁니다. 그리고 자기는 걸어갑니다. 그리고 주막에 가서 이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포도주와 기름으로 부어서 상처를 치유하고 또 그 주막의 주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돌아올 때 더 드릴 테니까 데나리온 2개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맡기고 갑니다. 여러분, 사랑은 값비싼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 값비싼 것입니다. 돈이 들지 않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들지 않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 근처에 있는 구체적인 이웃과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때로는 돈도 써야 하고 시간도 써야 합니다. 그것이 희생이에요. 뭐 희생이 다른 건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나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돈, 물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도울 때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기 전에 먼저 뭘 드린 거예요? 뭘 준 거예요? 마음을 준 거죠. 마음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 긍휼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 떠올려 보실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다 희생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게 하죠. 왜요?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는 아마 내 모든 재산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왜?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요 10원도 아깝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언제 남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성경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러분의 삶을 등한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 너희 가정도 돌보지 말고 가족들 생각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얘기하지도 않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가족, 내 친족,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삶이 평생을 살아서 나 자신과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사실은 물론 내 가족과 내 가족을 위하지 못하고 가족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가족을 돌보지도 못하는 사람에 비하면 잘하는 거지만, 그러나 평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가족 외에는 안중에도 없었던 삶을 살아간다면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셔. 너 뭐 하다 왔니? 어떤 사람은 남의 거 뺐다 왔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저는 저와 제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물론 너와 내 가족을 돌보고 사랑해야 되지만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나와 내 가족 돌보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수준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평생을 사는 동안에 나와 내 가족을 벗어나서 정말 내 주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제로 강도 맞은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인생이 마치 강도 맞은 것처럼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안고 날마다 쉬는 가운데 살아가고 누군가에게 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이 사람의 손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손길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이 신음소리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다가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곁에서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비틀거리고 아파하고 쓰러지는 이웃을 보기 위해 눈을 열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이런 삶을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보면은 새롭게 주시는 게 있는데, 오늘 제가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왜 굳이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캐릭터를 넣으셨을까? 이 유대인들과는 피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아마 다른 나라 사람처럼 여겼던 이 이방인 같은 사마리아인을 왜 넣으셨을까?
이 사마리아인이 하는 이 모습이나 삶이 그냥 예수님인 거예요. 즉 여기서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하고 피부색도 달라, 언어도 달라, 나라도 달라, 출신 배경도 달라, 모든 게 다른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모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주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요, 예수님이 외국 사람이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당군 하나 떠지면 내가 믿었을 텐데, 우리 조상 당군이면 내가 믿었을 텐데, 그분은 빨리 당군교를 믿으셔야 돼요. 당군교라는 종교도 있어요. 그런데 외국 사람이라서 그러면 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놀라운 거예요. 피부색도 다르고 살았던 곳은 다르지만 그 예수님이 피부색도 다르고 만날 수 없는 우리 이 얼굴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에 피를 쏟아주시고 희생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늘나라 주막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러분, 포도주와 기름을 부었다는 거 신기하지 않아요? 이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할 수 있잖아요. 기름은 뭐예요? 성령의 기름을 상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느껴진다면 나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내 물질 아까운 것은 알지만, 내 시간 소중한 것 알지만 이웃을 향해서 그의 고독과 눈물과 상처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를 끌어안고 내 삶의 주막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36절 37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찬양의 가사가 불현듯 떠올랐어요. 그래서 멜로디에 은혜 받지 마시고 가사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좀 은혜 받으시고 이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저희가 한번 반복해서 부를 때 그때 좀 같이 따라 하셔도 되고, 아시는 분들은 같이 지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 알겠네. 아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아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하나님 섬기라고, 세우라고, 살리라고 보내주신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분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이 일생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하나님 다른 것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보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꿈과 다른 사람의 희망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이용해서 내 목적과 야망을 이루는 이런 강도 같은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라고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분들이 보여지게 해달라고, 그런 분들에게 삶의 예배를 통해 다가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통해 그분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져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 삶에 개입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통하여 회복하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빼앗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이용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 것을 희생하여 나의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깃든 사람과 영혼을 살리고 그를 회복하고 그들의 도움이 되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더 기도하실 때 물론 또 우리가 강도 맞은 사람을 섬기고 도와야 되는 사람이지만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신음 가운데 하나님에게만 말하고 고백하고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치료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에는 소리 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잠잠히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이 시간 만져주시고 또한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는 강도 맞은 것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것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느라 주위에서 누가 고통당하든 누가 아파하든 보이지 않고 내 길만 걸어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삶을 도구로 이용하여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의 꿈과 희망을 빼앗고 그의 인생을 빼앗는 이런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형상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주님을 대하듯 주님께 하듯 그 영혼을 회복하고 살려가는 일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그러한 상한 심령과 아픔과 고통과 신음을 가지고 주께 나온 성도들 있다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믿음의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